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죠. 이 성탄절이 이번 토요일이라서 이게 간극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거 오늘 뭐 성탄 예배라는 그런 기분도 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성탄절이라는 그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주변 교회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오늘을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런 걱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 어떻습니까? 성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많이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보통 우리 성탄 예배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하면 되는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제가 다르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말씀 배경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시면 26절, 27절 분에 가보시면 이제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서 천사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매번 성탄 때마다 보는 말씀인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그냥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 첫 번째 반응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 말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자, 인간적인 상식, 우리 인간적인 지식, 또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마리아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좋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좀 그러니까 좀 놀라움과,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놀라움과 걱정, 근심 이게 섞여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에 이게 나타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가능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뭐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러면 좀 이렇게 확신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친척 엘리사벳이 누구죠?
우리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의 부인이죠. 이제 이분이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벌써 6개월이나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죠. 예.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그렇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인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이죠. 그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없다. 가능하지 않은 이 부정이죠. 없다.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합니다. 우리 이걸 유식한 말로 이중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까? 예,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해서 것을 긍정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 이거를 그대로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도 나오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낙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때도 천사가 얘기를 하네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0%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천사가 이렇게 우리 마리아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80년대 중반이었던가 80년대 후반이었던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의 아그네스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녀원에서 일어났던 얘기죠. 어느 수녀원에 쓰레기통에서 그 아기가 발견이 되는데요. 죽은 아기가 탯줄도 떼지 않은 그런 신생아예요. 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녀원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젊은 수녀가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수녀가 몰래 아기를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버렸다, 이런 의심을 받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 영화에서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좀 암시를 해줘요. 어떤 암시를 하냐면, 이 아그네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릴 적에 학대를 받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그네스가 자기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런 암시를 주죠. 그리고 또 그 아기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착각을 하고 죽인 거다라는 이런 자꾸 암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실제로 아그네스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를 했다,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께 돌려보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수녀 원장님도 안 믿어주고 다른 수녀님들도 안 믿어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80년대 중반 초반 때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성경에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성경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수녀님들인데 왜 저거를 인정하지 않을까? 성경에도 있는 일인데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안 믿으려고 할까? 예. 그리고 자꾸 그러죠. 이 아그네스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죠. 정신이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서 막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좀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믿는다면, 우리 성경을 믿는다면, 과연 그 아그네스가 영화이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되십니까? 아니요. 영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게 잘 되시나요? 이 말이 아멘이 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와는 별개로 이 말에 좀 아멘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그네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또 내가 아는 그런 경험으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과 상식, 우리는 그 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경험과 상식 이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식, 상식, 경험,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전부 무시하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경험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지식,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별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난주죠. 지난 월요일에 지방여행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모임에 갔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또 낙담하고 이런 것들이 역력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만 힘듭니까? 우리 침례 교회만 힘듭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전부 힘듭니다.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또 낙담이 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낙담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 우리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경험상 안 되더라.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그 매일 성경 우리 지난주 중에 말씀이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에서 나왔던 요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서 요엘 말씀이죠. 요엘 말씀 평소에는 제가 별로 좀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 거기다가 처절한, 아주 두려운, 오늘 아침에도 나눈 것처럼 메뚜기,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그냥 사실
오늘 우리도 성경 공부 때는 그냥 이렇게 임 목사님이 대략적인 얘기만 해주셨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은 뭡니까? 새 창조를 위한 과정이다. 정화의 과정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이 위기의 시간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어려움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올바른 믿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믿어요.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고 아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저 여러분들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 상식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벗어나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 38절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의 말에 대한 이 마리아의 대답, 이것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마리아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얘기예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종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당시 노예는 주인의 뜻을 거슬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순종은 뭘까요? 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 사실에 순종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지식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겠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천사라는 분이요,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멋있게 생기신 분이, 활력하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정말 얼마 있다가 그 천사의 말대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줄까요? 당연히 안 믿어주죠. 아까 우리 영화에서 아그네스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가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러겠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가졌다? 이런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였죠. 앞으로 결혼할 거였는데, 결혼할 남자였는데 다른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로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고대 시대 말고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슬렘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치게 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은 어마어마한 어려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우선입니다. 먼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를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믿음은 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 믿는다, 내 그 말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 이러한 믿음의 열매,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러한 순종의 고백을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하신 고백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걸 떠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삶이 뭘까요? 믿음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마리아가 보여주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우리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이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순종하는데 막 우리처럼 적당하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타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거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먹고 사는 일이나 그거나 신경 쓰겠다. 베드로가 원래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저게 관용 표현이랍니다. 그 당시에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들이 팔을 벌릴 일이 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왜 죽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베드로의 우리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의 최후는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 좋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대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성경도 쓰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했던 고백,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칠 것이 뻔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고 내가 그거를 순종하겠다, 이런 삶.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겠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의 믿음의 열매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